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지신 분들은 2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3절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또 오르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출발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천리는 먼 길이죠. 그러나 그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첫 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아름들이 거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름들이 거목이 된 것이 아니라 떡잎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주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어른이 있다 할지라도 출발점은 핏덩이로부터 출발을 한 줄로 믿습니다. 기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피부치 어린 생명이 첫 출발돼 가지고 자라나 보니까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고 정말 영생복락 천국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우리의 가장 작은 가슴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그 첫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 첫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실제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출발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던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한 1년간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출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 광야를 거쳐서 이제 오면서 주로 이제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면서 대적을 만나기도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1년간 머무르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출발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저기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이거 시내산에서 머물러 가지고 이게 본격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쭉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팔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은나팔 2개를 가지고 6가지 시그널, 6가지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 전달함으로써 백성들이 이 신호를 듣고 나서 그때 따라 나팔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몇 명입니까? 200만에 해당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때 무슨 전화가 있겠어요? 무슨 통신문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 2개를 은으로 붙여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옛날에도 보니까 이 나팔이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 되었어요. 대군이 움직일 때, 100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신호합니까? 잘못 신호가 전달되게 되면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나죠. 통솔이 안 됩니다. 앞서고 뒤서고 엉키고 뒤죽박죽되고 가야 할 것도 가지 못하고 나중에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제 이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의미가 깊죠. 이 출애굽에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준비해서 가나안 땅까지 출발하는 이 출발이 잘 되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압니다. 출발이 중요한 거죠. 출발이 잘못되게 되면은 가다 말고 중단되게 되죠. 흩어지게 되죠. 물불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처음부터 훈련이 잘 된 군민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그저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을 그냥 끌고 나온 거예요. 누구 무슨 조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 잘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조석을 쳐서 다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터인데 이 모든 준비를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씩 다 하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나팔 불어서 신호를 전달하고 그 나팔에 따라서 나팔 신호를 듣고 나서 움직이는 군대로서 움직이는 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군대의 특징은 움직임이 다르죠. 여러분 군인들 보셨어요? 2명만 있으면 줄 서서 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혼자 가지만은 2명 이상, 뭐 2, 3, 4, 100명, 1000명, 10,000명이든 쭉 되죠. 2명 이상만 있으면 줄을 맞춰야 돼요. 걸음을 착착 맞춰 가도록 돼 있어요. 쉬가 와도 그렇게 하도록 원래는 돼 있어요. 이 군복을 입게 되면. 군인은 말이죠. 움직임이 달라요. 민간인과 움직임이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끌어냈는가? 이 이유가 뭐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그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평안하게 모든 삶을 참 부자 되어서 장수하면서 잘 살아라. 끝.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군대 모델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로 뽑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오게 해서 그들을 복받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출발하여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마음속에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살이를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살이를 복 받고 살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가족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잘 되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는가? 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생긴 것은 오합지졸이에요. 무슨 군복도 없고 무슨 군기도 없는 것 같고 자유롭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확실한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복받은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복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입술로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요 요건들을 오늘 말씀 통해 갖출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잘 출발하려면 목적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모든 출발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자, 100m 달리기 선수가 뭘 바라보고 달립니까? 저 앞에 흰색 테이프로 딱 쳐져 있는 고른 지점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심장을 터지듯이 그곳을 집중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 보면 멋지죠? 정말 모든 힘을 다 끌어내가지고 전심전력으로 100m를 10초 안에 질주하는 그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100m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확실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고린 지점이죠. 오직 그 선을 바라보고 스타트를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어떻게 더 잘 살까, 더 잘 먹을까, 더 좋은 생활을 보내볼까, 행복할까, 이런 식의 그냥 세상적인 해피니스, 세상적인 행복을 바라보는 삶으로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약해요. 그건 너무 미약해요. 그거 바라보고 100m 달리기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고린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성도 여러분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왜? 그것은 고린 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린 지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고린 지점이니까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볼 때 출발이 잘 되는 거예요. 출발할 때 그것이 잘 되느냐고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향하여서 살고 있느냐?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열심히 다닙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저는 묻고 싶은 거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까? 우리 회사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그 회사를 다니시고 돈을 벌고 계십니까? 물론 필요해서 돈을 벌고 필요해서 일하고 필요해서 공부하고 필요해서 시험 봅니다. 준비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전부 무의미해요. 결국 천국 때문에 영생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집안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금요 심야기도 했대 또 이렇게 적은 수지만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며 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좋아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의식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북치는 소년
왜 북을 치는 거예요? 왜 북을? 왜 이 어려운 북을 내가 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영역이 하나님은 나라의 뜻입니다. 뭐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천국이고 영생 나라고 그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 자, 온 세상에 바라보니까 범죄투성입니다. 친구랑 둘이 갔다가 하나는 가물에 빠져 죽었는지 죽어버리고 지금 그 친구는 장례식도 오지 않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그 잘 나가던 의과대학 학생이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무슨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 이상하잖아요.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처지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직장에 다니든 사업하든 가정주부이시든 또 나이가 젊으신 분이든 나이 많이 드신 분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영역에 처했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식사하시고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신 분들은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왜 북을 칩니까? 이제 답이 나왔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북을 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북을 침으로써, 내가 찬양함으로써, 저는 이 설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만들고 주께서 다스리는 그 영역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몸이 부서지도록 우리가 나이가 닳을수록 끝까지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이 의식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표고 표대라고 하는 의식이 확실할 때 출발이 잘 되는 거죠. 이게 출발을 잘하는 신앙이죠. 배드민턴 선수가 뚫레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뒤도 쳐다보고 농담 나고 그럽니까? 그런 거 보셨나요? 배드민턴 선수가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폼을 잡고 완전히 긴장해가지고 근육이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정도로 근육을 팽팽히 하고 긴장하고 목표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출발을 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출발을 잘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온몸에 긴장하고 풀리지 않도록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준비 태세. 이것이 바로 잘 출발하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 신호를 받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의 본론이죠, 이제. 자, 숫자는 200만입니다. 조직과 체계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엄청난 장애 요소 적들이 드글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들 둘이 데리고 가기도 힘들어요. 우리 애들 키워보신 분 있죠? 애들 둘이 데리고 하도 마석장에 갔는데 사람이 왁작을 짜그런데 그 어린아이 둘이 데리고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아이 셋이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들쳐오고 둘이 양손에 잡고 가다가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애기 찾아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그 두 애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200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2개를 가지고 많이도 아니에요. 은나팔 2개를 만들었어요. 이 은나팔 소리가 은을 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신호가 이 소리가 200만이 귀에가 다 들릴 정도로 은은하게 쫙 퍼지는 그런 나팔이에요. 무슨 나팔인지 알겠죠? 옛날 군대도 다 이렇게 했었어요. 군대 10만, 20만 대군 신호 전달 체계가 없으니까 나팔로 전달한 건데 이거 원래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모세가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오늘 저서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지만은 2절. 자, 1절, 2절 두 개를 읽어봅시다. 두 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출발을 잘하려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자, 100m 달리기 선수가 준비해가 땅 하고 이제 신호를 총으로 쏘지 않아요, 이게. 요즘은 그 전자총이 있습니다. 소리가 삥 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딱 듣고 출발하는 거죠. 근데 소리를 놓쳐버리면 출발 잘못하는 거죠. 똑같아요. 자, 이게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1년간 훈련받았습니다. 말씀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받고, 제사, 제주도, 시스템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뒤에 이제 은나팔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은나팔 소리를 2개 만들어가지고, 6가지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라, 머물라, 가라, 전쟁해라, 예배 제사 드리라, 요 6가지 신호를 딱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어떻게 주십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나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주셔가지고 나팔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듣고 나서 움직이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제사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시골교회에서는 덩그렁 교회에 종을 쳤어요. 지금은 종이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 왜 없어지는가 하면은 자꾸 주변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교회가 새벽에 4시 반에 꼭 종을 치니까 잠을 잘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씩 없어져가지고 전국에 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깝죠? 그 옛날에는 종소리 나도 괜찮았어요. 그게 이상하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부터 계속 새벽종을 쳐왔었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쳐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종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안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죠. 맞죠? 근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이제 민원을 넣으니까 할 수 없이 종을 못 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종소리 대신 이제 차인벨을 울렸죠. 차인벨도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민원을 넣으니까 차인벨까지도 지금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뭐냐면은 제사 드릴 때 꼭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부를 때 사람들 총회로 모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다음 동쪽 진 출발할 때 나팔 불었습니다. 남쪽 진 출발할 때 나팔 또 다르게 불렀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또 불렀어요. 그 다음에 지휘관만 모일 때 또 나팔을 또 다르게 불렀어요. 다르고 6가지가 있는데 이 나팔 소리가 전부 다 그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러분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신지라. 이 나팔과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나팔 못 들고 나팔 불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가 듣고 그 나팔 소리가 귀에 들려야지 들리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동서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택하신 자를 어떻게 나팔 소리를 불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다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에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서 33장 보니까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나팔 소리가 안 들리고 정신 못 차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에스겔서 33장 이제 5절을 보니까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경고로 들려주시는 거라. 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자,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가 현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의 나팔입니다. 자, 그럼 나팔 소리 들으면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다 구원받고, 나팔 소리가 지금 불고 그 나팔 소리 듣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구원받고,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나팔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 사람,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 말씀에 따라서 정말 100%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순종하게 되고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모일 때 모이게 되고 행진할 때 행진하게 되고 전쟁할 때 전쟁하게 되고 또 예배를 때 예배드리게 되고 이런 각각의 6가지의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해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전혀 영향 끼치지 못하고, 나팔이 아무리 빰빠바 들려와도 움직일 줄 모르고, 일어날 줄 모르고, 행진할 줄 모르고, 전진할 줄 모르고, 예배드릴 줄 모르고, 주께 가까이 갈 줄도 모르고 모일 줄도 모르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팔과 상관없는 사람,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바로 출발할 신앙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출발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 롯데타워 123층도 벽돌 한 장부터 시작을 해야 그 까마득한 높은 빌딩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출발이 뭐라고? 나팔 소리를 듣는 거죠. 성도들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위대한 천국, 위대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6가지 신호체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나팔이 2개 있다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팔 2개를 불 때, 한꺼번에 나팔 2개를 불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나팔 2개가 빵 울립니다. 이렇게 울릴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회막 앞에 온 회중이 다 모여야 돼요. 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든 백성이 전부, 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아마도 장정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들 이거 다 놔두고 그 오려면 며칠 걸리죠. 그게 아니라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언제 모이는가 하면 나팔 2개가 한꺼번에 길게 울릴 때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나팔 1개만 불어요. 1개만 길게 불면은 1000부장 이상만 모여요. 전투 지휘관, 지도자들만 딱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5절에 보니까 나팔을 크게 불라고 그랬어요. 이 크게 분단 말은 다른 성경, 현대의 성경 보니까 짧고 급하게 빰빰빰 이렇게 짧고 급하게 이것을 크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팔을 크게 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쪽의 부대가 전진하는 신호예요. 부대가 동서남북 4개 이렇게 부대가 쭉 있는데 전부 다 그 영역이 다 달라요. 12지파를 다 배치가 있다가 짧게 끊어서 급하게 이게 이제 크게 나팔을 불게 되면 동쪽 부대가 전진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팔을 또 이렇게 나팔을 짧고 굵게 크게 불게 되면 이제는 남쪽이 전진하게 돼 있어요. 남쪽 부대가.
이 구분이 되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나팔을 크지 않고 크지 않게 불 때, 은은하게 작게, 그러나 나팔을 길게 쭉 불 때는 총회로 소집할 때 그렇게 분다고 되어 있죠. 이때는 절대 작게 불어서는 안 된다. 아까 겹친 거죠. 그리고는 이제 9절에 보니까 나팔을 크게 불 때, 이것은 아주 긴박하게 크게 끊어서 계속 불 때는 이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전진하라. 돌격 앞으로, 돌격 나팔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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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요즘으로 해석하게 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이랄 때는 빰 이거 모이는 거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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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라. 앞으로 나가라. 동쪽 나가라. 남쪽 부대 나가라. 전쟁이었다. 적진했다. 전진하라. 이게 끊어치듯이 그 옛날 기병대들과 신호가 똑같아요.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옛날 기병대들이 전부 전진할 때는 빰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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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모일 때는 빰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더 온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각종 절기를 짓고 예배 드릴 때 그때도 나팔을 불었다. 10장 10절에 나왔죠. 그러니 전부 다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때그때 움직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모이지 못한 때가 지금 벌써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1년 반이 지금 되어 가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여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직접 일일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손잡고 기도하고, 이건 지금 못하잖아요. 밤에서 교제하고 지금 어떻게 지내나 이거 전혀 못하지만은 이 말씀은 듣고 있잖아요. 말씀 온라인 통해서도 유튜브 통해서도 지나간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고 그대로 움직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나안 땅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천국에 향하여서 잘 출발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잘 출발하는 신앙의 세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목표 지점을 하나님 나라로 확실히 정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나팔을 잘 듣고 움직이라. 이거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 한번 성경 규절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또 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 모든 준비를 이제 갖춘 거예요.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한 1년 있으면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이제 법궤도 만들고 제사 제도도 만들고 제사장 옷도 다 만들고 어떻게 제사 지내나 다 알고 이제 나팔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나팔이야 2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라, 전쟁이라면 이렇게 해라, 동쪽 부대 남쪽 부대 이렇게 움직이라. 자,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하고, 회중 전체 모을 때는 두 나팔 함께 불고, 지휘가 모을 때는 하나만 분다. 다 이제 정한 거죠. 이제 다 정했어요. 이제 딱 준비가 되니까 나팔부터 분 거 아닙니다. 모세가 나팔 불어라, 출발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법궤 위에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뚝 떠오르는 거죠. 이게 법궤가 있으면 법궤에 구름이 늘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가 이 머물던 구름이 높이 쫙 솟아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법궤 위에서, 증거궤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모든 200만에 해당하는 국민이 다 지금 쳐다보는 거죠. 그동안은 1년 동안은 절대로 법궤 위에, 1년이 아니죠. 법궤 만들어진 지 이제 법궤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구름이 처음 보는 모습이겠죠. 둥실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나팔을 불겠죠, 이제. 드디어 나팔을 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나팔 불겠어요? 자, 법궤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무슨 표시입니까?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 모시던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이제 일어나가지고 법궤를 장막을 거두고 이동형으로 성막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천막 이동시키기 똑같아요. 법궤는 따로 앞에 가고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던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천이라 다 걷어가지고 채비를 다해서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뜻합니까? 성도들의 움직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동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 선포된 큐티의 말씀,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잘 출발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리가 딱 돼야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35절, 36절 보니까 이 법궤가 떠날 때 모세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가지신 분 한번 거기만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35절. 법궤가 떠날 때. 35절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법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가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법궤가 딱 이제 들쳐매고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거죠. 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을 앞에 있는 대적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흩어버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다 도망치게 만들어 버리셨어 라고 모세가 선포하면서 이제 법궤가 가는 거죠. 물론 그 앞에 이제 모세가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불었겠죠. 전진 앞으로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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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팔을 부은 거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 가는 거예요. 이제 200만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스톱합니까? 행진하다가 언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이 속에 있는 위에 떠있던 구름이 뚱수에 떠있다가 어디서 가라앉았어요?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까지 가더니 법궤 위에 구름이 딱 이제 스톱하고 가지 않고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은 이제 멈춰라 그 뜻이죠. 그럼 제사장들이 얼른 멈추고 이제 그게 법궤 주변에 이제 성막을 다시 치고 그 준비를 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진에 따라 자리를 잡고 앉을 때 모세가 이제 이게 법궤가 멈출 때 하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36절이죠.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가셨다가 이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소서 임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반복되는 기도였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침 출근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는 출근합니다. 제 남편이 지금 출근합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갑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앞서서 방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마치 똑같은 기도예요.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식구, 우리 교우들, 내 사업장 가는 우리 모든 사업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갑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일어나셔서 가셔서 방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전부 다 헛걸음되게 만들어 버리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여 이곳에 주께서 머물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축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예비군도 그런 예비군이 없어요. 민병대 수준. 예, 아무리 잘 쳐줘도 민병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또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노예 군단. 정식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습이 달라지죠. 시내산에서 1년 있으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움직일 때도 소리 지르지 않고 떠들지 않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어떤 법이 확실히 써 있죠. 기준 뭡니까? 율법이 있죠. 십계명이죠.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묵구구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출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머무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성령의 임재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특히 말씀의 은나팔로 무장되어져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 나라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잘 출발하는 신앙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기도할 때 주여 한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출발하는 신앙이란 말씀에